새해 신년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첫 출발이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오늘 이 예배와 설교 시간이 되어서 연말까지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미지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 미지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 정탐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부분적으로만 읽었지만 13장과 14장 이 두 장에 가득히 전체 내용이 정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탐 이야기는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 이야기는 먼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살아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전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 첫 번째 주일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정탐할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한 해 중반 정도에 한 해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 한 해 연말이 되어서 다 저물어가는 때 정탐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래서 한 해를 정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호기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2025년을 어떻게 정탐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기도는 2025년 어딘가에 던져져서 2025년이라는 시간을 가로질러 무엇을 정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탐할 수 있는 생각과 기도, 그것이 2025년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정탐 이야기 전체에서 한 문장, 한 사람의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한 마디입니다. 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의 번역으로는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영어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는 We can do it.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믿음의 불도저 같은 그런 이 언어가 오늘 한 해 내내 여러분들 앞에 막아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또 역동적인 힘이 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갈렙의 내뱉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탐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죠? 몇 명이 정탐했죠? 14명? 12명이죠? 네, 12명. 12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대한 정탐 이야기, 이거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세세하게 잘 보면 낯선, 우리가 이거 봤나 읽었나 싶을 정도로 낯선 이야기들이 많고, 이게 장황하다 보니까 이야기 구성 자체가 이거 어디에서 했던 말이지? 누가 했던 말이지? 어떤 맥락인 거지? 이게 잘 틀이 안 잡히면 여기 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든지 어떤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드라마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선 임의적으로
7막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한 편 보는 것처럼 잠깐 그 이야기가 어떻게 7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막 먼저 보겠습니다. 1막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 첫 부분의 가장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 한 명씩 12명의 정탐할 대표를 뽑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대략 100만 명은 넘고 보통 200만 명을 얘기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 12명 전체 그들의 인구 중에서 0.0006%입니다. 아주 소수의 빠릿빠릿하고 대표할 만한 봐서 관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뽑았겠죠. 그 이름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12명입니다.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없습니다. 두 사람만 알죠.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안 나와 있고 호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가 발음이 여호수아이고 이것이 예수입니다. 발음이. 여튼 이 12명을 뽑아 정탐하라 하나님 명령을 내렸습니다. 2막입니다. 모세가 실제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그 다음 절인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세 가지를 임무를 맡겼습니다. 우선 그 땅이 비옥한지, 두 번째는 그 주민은 강한지 많은지, 세 번째는 그 도시가 견고한지, 이걸 살펴보고 올 임무를 그 12명에게 맡겼습니다. 3막은 또 그 다음 절인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12명 정탐꾼들이 도시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사막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작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마친 후 복귀를 합니다. 복귀하고 모든 진영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마치 비상 시국회의가 열린 것처럼 보고 대회를 합니다. 각기 보고 온 거를 말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보고 내용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전체 보고 분량이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뒷부분이죠. 25절부터 33절까지 위에 세 절은 돌아와서 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니까 그걸 빼고 실제 그들이 한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5절입니다. 그런데 딱 한 절만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딱 한 사람, 딱 한 절만 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막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전체에 담겨 있는 사막으로 이루어진 정탐 이야기입니다. 5막은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보고 대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스라엘 진영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전체 진영이 두려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난장판인 상황에서 두려움에 맞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을 압도하는 추세였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14장 5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마치 벌벌 떠는 형국입니다. 이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육막은 민수기 14장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그 뒷부분이 1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광경을 지켜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전멸시켜야 되겠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말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육막입니다. 마지막 7막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심판을 중지하고 자비를 베푸는 대신에 두려움에 맞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입성 금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7막으로 구성된 정탐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 명령했고, 두 번째는 모세는 실제 정탐꾼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세 번째는 정탐하죠. 40일 동안 들어가서. 네 번째는 정탐 끝나고 와서 복귀한 다음에 보고를 하죠. 14장으로 넘어와서 5막은 보고대회가 끝난 뒤에 아수라판이 된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막은 이걸 보고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심판을 생각하셨는, 이걸 말리는 모세의 기도가 6막에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 7막은 하나님 결정을 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4막의 보고대회, 네 번째의 보고대회와 5막의 보고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난장판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보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보고 왔습니다. 뭘 보고 왔느냐? 그 보고 온 거는 어떤 파장을 주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뭘 보고 왔습니까? 무얼 어떤 걸 끄집어 왔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끄집어 와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025년을 나름대로 정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정탐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있을 걸로 예정된 2025년의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2025년 이 달력에 있겠죠. 하지만 우선 예측하는 일정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른 전문가들이 날라준 정보들로 우리는 한 해를 정탐하고 있는 셈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끄집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말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보니까 뭐 어느 때나 뭐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이번엔 한결같이 2025년을 이렇게 규정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확실성, 이게 화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2025년의 하나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 안에 나의 루틴한 일정도 있겠죠. 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을 옮기고 또 새로 개업을 하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들이 여러분들에겐 루틴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부각된 그런 스케줄들이 올 한 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둘러보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0.00006%라고 하는 극소수의 뛰어난 엘리트들을 대표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 두뇌 안에도 생각이라고 하는 정탐꾼의 역할을 하는 생각이 있죠. 거기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이건 아니면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건 이 생각을 보냅니다. 파악하고 옵니다. 뭘 둘러보고 오셨습니까? 신자들은 기도라고 하는 정탐꾼도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 굳이 안 가도 되거나 아니면 가는데 거기까지 못 미칠 생각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 정탐을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기도, 이건 2025년 어디까지 정탐해 봤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고할, 내 마음에 보고할 참입니까? 이 생각은 나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 이미지로 이 마음이 채워진 게 내 삶에 대한 행동으로 본능적이건 의식적이건 나오겠죠. 여러분이 한 해 정탐한 보고는 어떤 전망이십니까? 어떤 보고가 내 마음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게 추세입니까? 어떤 생각이 가장 강합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갈 거라고, 어떤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갈 거라고 예상합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탐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이 12명은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를 역할 분담해서 간 게 아니고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봤습니다.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거기는 우선 고지대였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첫 번째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적인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는 웨스트뱅크, 팔레스틴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평야도 있고 고지대도 있고 사막도 세 개가 같이 모여있는 지역이 그들이 정탐한 땅입니다. 12명은 그 땅을 정탐하고 모두 똑같은 리포트를 처음 했습니다. 아름다웠다, 풍요로웠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고를 시작하면서 말한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10명인 다수가 자기들이 주목해 본 특이한 거를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선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직은 그 땅 뭐 가자 안 가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그 땅이 강하다는 겁니다. 세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였습니다. 이 10명의 사고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 그 전개의 방식을 보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정탐한 생각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다는 겁니다. 굉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제 드디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 강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전하면 다친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발언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땅이 컸고, 하나님보다 그 땅의 거주민이 컸고, 하나님보다 그 도시가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강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아주 초라한 나 자신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나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강하다, 할 수 없다, 나는 형편없다. 이렇게 발전되는 그들의 정탐의 보고의 전개 방식을 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패턴으로는 어제 할 수 있던 것도 못하는 겁니다. 상대가 강한 것만 보이고 나는 작아진 모습만 보이면 당연히 모든 게 할 수 없는 거겠죠. 이런 10명이 내 머릿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들 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추세에 편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0명은 다수입니다. 이 10명이 내 머릿속에서 정탐꾼 노릇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난 너무 초라하다. 상대는 너무 세다. 이 패턴이, 이 10명의 패턴이 내 머릿속에서 세상에 아직 안 가본 시간과 모든 스케줄과 모든 계획들에 미리 가서 나에게 그 정탐 리포트를 내 마음에 하고 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했던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12명이 본 건 다 공평합니다.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장소를 같이 봤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2025년 첫 주일에 여러분들이 형편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시선, 나에게 주어진 12달이라는 이 시간은 모두 페어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절망과 희망의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끄집어 와서 내가 나에게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 한 사람만 딱, 아직은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이 사람만 독특한 말을 했습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한 절뿐입니다.
여기에서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한국말로 단어가 몇 개입니까? 능히 한 단어, 이기리라 두 단어죠. 저도 처음 이번에 읽으면서 보게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로 한 단어입니다. 야콜. 갈렙은 야콜 한 겁니다. 이 야콜은 할 수 있다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we can do it. 반복이 되니까 we can certainly do it.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갈렙은 이걸 외쳤습니다. 모두 할 수 없다는데 이건 전부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이건 안 된다는 건데 갈렙은 we can do it.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능히 이기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갈렙은 본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쭉 하고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출애굽하는 장면, 출애굽기를 보면 잡족이 그 주변 언저리에서 그 정체가 불분명한 잡족이 섞여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고 이 잡족에 섞여 있던 무리였던 걸로 전문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발언의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콜, we can do it. 이 히브리어 야콜은 신약 성서의 언어는 헬라어죠. 니케라고 하는 단어, 이건 이기리라, 이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 전부 7교회 다 사용한,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딱 하나, 니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 7교회에게 모두 다 니케. 이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 나이키입니다. 1971년 나이키의 창립자인 필 라이트는 이 나이키란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 바로 이 니케에서 착안해서 나이키를 정했습니다. 원래 니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나이키의 로고가 뭐죠? 이거죠. 이거 잘하시네. 이거는 승리의 여신의 날개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그 유명한 그 슬로건인 Just Do It, 이것도 이 니케의 의미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 당시에 이 니케를 사용했을 때의 이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승리, 나이키는 로마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로마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어를 함부로 다른 데다 사용을 못합니다. 쫄려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로마의 전유물 용어였던 니케, 나이키를 7교회 모두 다 유일한 핵심적 공통 언어로 주었습니다.
이렇게처럼 야콜이라고 하는 단어도 강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정탐을 12명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고 그들은 성읍에 삽니다. 이건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지만 문명이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1970년도에 학창시절을 보낸 분과 지금 2025년도에 학창시절을 보낸 우리의 자녀들은 엄청난 세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한 게 다릅니다. 근데 이런 차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300년, 500년, 1000년의 차이가 문명의 차이입니다. 지금 정탐한 그 땅은 철기 초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집트에서 노예 때를 벗고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후기의 문명입니다. 무기가 다릅니다. 그게 다윗과 골리앗도 무기가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문명의 차이입니다. 야콜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단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그들의 문명을 본 다음에는 이건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모두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야콜, we can do it.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13장 뒷부분에 보고한 내용이 6절인데 그 중에 5절은 할 수 없다. We cannot do it. 딱 한 절만 We can do it.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5절은 할 수 없다. 한 절은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거는 몇 %입니까? 몇 %죠? 20%. 저는 희망의 생리라는 게 늘 이 20% 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어떤 시대든 이 20%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 어떤 학자들은 그걸 15% 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역사를 개척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갈렙 딱 20%입니다. 한 절 얘기했습니다. 100%가 희망인 것, 100% 다 그래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 사실 희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건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본문을 분석해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한 번 얘기합니다. 2번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7번 얘기합니다. 4.5대 1. 여기도 20%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80%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건 어렵다고 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고 할 때, 20%의 내 안에 20%의 정탐의 생각은 We can do it. 야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희망인 겁니다. 희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셉니다. 강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아내랑 같이 만나 살아왔으니까 그 아내가
언젠가 제 삶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해줬는데 희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듣기 좋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건 상당히 강력합니다. 희망하는 것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희망을 접는 것일 뿐입니다. 희망을 놓아버리는 것,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것 뿐입니다. 12명 시야에 지금 들어온 그 땅은 마치 우리에게 2025년을 조망하는 오늘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합니다. 얼마나 불확실했겠습니까? 그 12명이. 암담한 정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미지를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야콜, 능히 이기리라. We can do it. 할 수 있다. 이 야콜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할 수 있다. We can do it. 이 단어가 한 해를 조망할 수 있는 나의 새해 정탐 보고의 내용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해를 연말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야콜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접지 않고 밀어낼 수 있다면, 밀고 갈 수 있다면 1월부터 6월을 거쳐 12월 이 야콜의 희망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2명이 보고를 끝내고 보고한 여파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대회가 끝났는데 진영 전체가 절망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온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3절엔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이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는 저마다 돌을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 이 4명을 향해 그 돌을 던질 참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처음에는 할 수 없다, 강하다, 할 수 없다, 우린 너무 작다, 통곡한다, 조체하자, back to past, 과거로 돌아가자, 뭐 이런 감정이 급기한 분노로 바뀝니다. 이런 패턴이 사회에도 내 한 개인의 삶에도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이건 무서워집니다. 보고라고 하는 거는, 리포트 한다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내 머리에 생각의 정탐이 내 마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 방향을 좌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팩트를 전달한 뉴스메이커가 아닙니다. 뭐가 됐더래, 어떤 정보가 있더래, 이런 뉴스를 생산하는 뉴스메이커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의 정체성은 뉴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팩트를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믿고 본 것을, 보고 믿은 것을 전달하는 증인인 겁니다. 전혀 아이덴티티가 다릅니다. 내가 리포트하는 것, 그 새로운 방향을 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보고한 것을, 그 내가 보고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난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런 난장판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희망을 접지 않았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리라. 큰 차이죠. 가장 큰 차이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보고하는 겁니다. 10명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척,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 1년 전에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그걸 신주따지 모시듯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겁니다. 이건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슈만을 주목합니다. 뉴스만을 주목합니다. 팩트에만 주목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새로운 능력은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9절에 그들이 또 2명이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야, 그 시대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다른 버전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야콜, we can do it. 이게 희망인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와 변명이 없습니다. 이 희망은 그냥 갖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정탐꾼을 특권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있는 언어의 영역이죠. 내 사고와 생각의 새로운 영역인 겁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정탐꾼은 할 수 있는 것, 그것 봅니다. 그리고 희망을 리포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모든 일, we can do it. 필 라이트가 나이키의 로고를 만들어 전 세계 모든 스포츠 브랜드의 탑이 되었다. 우리 나이키, 이 승리의 로고는 예수님이 제작해 주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고, 십자가는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야콜, we can do it. 할 수 있다. 희망의 이 새해 조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야콜, we can do it. 능히 이기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